하나님이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7일 미네소타 만카토라는 곳에서 열린 집회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언급한 뒤에 하나님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다시 한번 재건해 주실 것이라며 최근의 경제 회복 성과들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정치인들만 보고 있는 지금 시국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보니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지만 다시 나에게 미국의 경제 재건을 약속해 주셨다면서 기도 중에 감동도 연설을 통해 나눴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내고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간증도 아닌 대중연설에서 말이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부산 지역 교회들이 정부의 현장 예배 중단 조치에 반발해서 예배를 드리자 보수 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마저 코로나 침투를 기도와 신앙만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 비난하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코로나 대책팀을 이끌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하나님께 코로나 퇴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한국의 여야 권력과 하나님께 호소하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명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치러질 미국 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에게 유리합니다. 지난 3월 이후 격차를 벌리면서 대세론을 굳히고 있죠. 바이든 대세론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MBC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의 지지율이 50%로 트럼프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이맘때쯤에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지지율보다 9%포인트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뒤집었었죠. 게다가 바이든의 단점은 메시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슬로건은 그저 트럼프 타도에 불과하죠. 즉 바이든이 잘하냐가 아니라 뭘 잘하고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트럼프가 얼마나 못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관건이 돼버렸죠. 바이든의 나이 77세인데요. 이 나이도 약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55세 3개월입니다. 그동안 취임일 기준 가장 연로한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죠. 2017년 1월 취임 당시 만 70세였습니다. 트럼프의 약점 중 하나가 나이였는데 지금 바이든이 후보가 되자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바이든은 트럼프 타도를 위한 4년짜리 과도기 대통령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이런 복잡한 11월 대선이 미국 내 기독교 가치의 회복과 소멸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점이죠. 많은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트럼프 정부와 동성애 이슬람 낙태 옹호 등 반성경적 주장들을 앞세우는 바이든 진영의 싸움은 미국 내 영적 전쟁이지만 그 결과는 세계적 영적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치명적 영향을 받게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도 다스려 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권력을 연장함으로써 한국 또한 이 부흥의 불길 속에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김정은과 만나는 등 악한 지도자와 연합하려 하는 모양새조차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한국의 권력자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미국의 영적 회복과 함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의 영적 회복이 한국의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내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편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어찌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웃고 계시며 그들을 비웃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신다는 주님 말씀이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 하시도다 하는 말씀처럼 철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권력들이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국과 미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무엇보다 북한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선포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보며 낙심낙담하는 대신 말씀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2020년 11월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